친구들 안녕, 안쌤이에요. 저번 주에 선생님이 또 까먹고 이렇게 인사를 안 한 거 있죠. 아우, 왜 자꾸 까먹나 몰라.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싶은데 또 까먹어가지고 인사 영상을 또 이렇게 못 넣었어요.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2배로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안녕, 은채쌤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임천교회 영상 예배와 공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잘 드릴 준비됐죠? 근데 지금은 앉아있으면 안 된대요. 왜요? 찬양해야 되니까 사장님이랑 또 즐거운 찬양, 우리 막 열심히 찬양하는 곡 있잖아요. 뭐죠? Yes Jesus, Yes Jesus 하는 즐거운 찬양 해야 되니까 잠시 의자를 쑥 빼서 잠시 일어나서 사장님이랑 즐겁게 춤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랑 즐거운 찬양을 하러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10월 셋째 주.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죠. 벌써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 추워졌어요. 그죠?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본문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는 뭐죠? 호흡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 상태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여보세요 하는데 저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따르르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전하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는 영역이 바로 이 생각.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특별히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먹어요. 근데 사람은 생각하다 보면 밥 먹는 거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동물은 안 그런데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싸고 싶으면 싸야 된대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화장실이 없는데 아무 데서나 하나요? 아니죠. 찾아서 하잖아요. 바로 사람은요, 이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싹 와서, 저기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유혹하니까 어떻게? 하와가 그만 뚝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아담 일로 와봐. 이거 너무 맛있어. 한 입 먹어봐. 그렇게 죄를 짓고 말죠. 이 생각이 커지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과 그 세상의 우리의 그 생각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장 가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해결된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찾고 꽝꽝꽝 두드리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선생님들 때로는 잊어먹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전화를 자주 하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때로 친구하고 전화할 때도 그러죠. 친구야 말이야, 나는 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떤 게임을 하고 싶니?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오늘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자, 그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도 아무 걱정도 없어.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이기적인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이거 뭐죠? 머니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재판할 때 불의하게 재판을 많이 한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과부가 저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 해결해 주세요.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와서 막 제발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 빈손으로 와서 뭐래?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또 되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들고 와서 재판장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돈을 들고 오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선물을 큰 거 들고 와서 재판관님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줘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뭐라고?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고 오니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전 돈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또 찾아가요. 재판관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저 원수 좀 갚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니까 재판관님이 드디어 알았어. 내가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왜요? 귀찮아서 해결해 준대요. 매일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매일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래 도와줄게 했더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재판관이 나쁜 걸 알면서도 이 법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갔기 때문에 해결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릎 꿇고, 하나님 저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대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지나갔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나무에 씨앗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죠. 이게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정말 조그맣대요. 선생님이 좀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조그매서 우리 손톱만 하대요. 그런 겨자씨도 있대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대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확고하게 내가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까? 그래요.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친구를 의심하면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의심하나요? 안 하죠.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는데 부모님이 제게 말하면 다 네 맞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옆집 아저씨가 이거 믿어! 그러다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왜요? 그 아저씨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라 그랬죠.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요, 절대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는 절대 받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믿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염려를 어떻게 이길까? 아까 기도는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선생님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을까요? 못 커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멈춰. 그런다고 멈춰지나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킨다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하면 염려하죠. 근데 염려는 아무리 해봐도 에너지만 소비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냐면,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을 해요. 기도할래? 이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마. 염려할래? 이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군대에서 명령체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지키면 돼요. 그대로 따르면 돼요. 따르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이길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세밀하게,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결단이라는 게,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고 기도할 그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좀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을게요, 이렇게 결단하고 세상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항상 그랬죠. 하루에 10,000번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적이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버린대요. 근데 우리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죠. 그죠? 그래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사는요, 기도와 그 깊이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하고 이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꼴이 뭔지 알죠? 이 똑같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답니다. 친구들, 우리 이제는요, 좀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생각을 좀 바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권총 주세요. 권총 가지고 권총 사람 빵빵 쏠래요. 이런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으셔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정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근데 나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바른 생각 속에 새로운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바꾸는,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기적을 우리 또 맛보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어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살아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요, 염려는 저기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 속에 살아가고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멋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지만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잠재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대면 예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며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임천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의 임선교사님과 네팔에 계시는 전훈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죽은 영혼 살릴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그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풍요로움과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 감당코자 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임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칭찬받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도서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공과 시간입니다. 와! 아주 즐거운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10월이 되고 2주간 우리 가을가을한 만들기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가을이 되었으니까 좀 가을의 느낌을 물씬 받고자 좀 가을 만들기를 해봤잖아요. 허수아비랑 그리고 우리 가랜드, 낙엽, 단풍 가랜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 2주간은 그렇게 재밌는 걸 만들어 봤으니까 오늘은 우리 말씀과 좀 관련된 공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결론이? 기억나나요? 방금 전에 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 꾸준히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께 계속 말 걸고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마무리를 했죠. 그것처럼 오늘은 두 손을 딱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관련된 공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보내줬어요. 준비물을. 자, 짜잔. 원래 이게 딱 이렇게 종이에 복사가 되어 있어서 붙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선생님은 이렇게 먼저 좀 잘라와 봤어요. 이렇게 우리 기도손 손가락 모양 손바닥이 이렇게 복사되어 있어서 같고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색지가 갔을 텐데 요렇게 색깔 두 개가 같거나 아니다 요렇게 색깔이 같거나 요렇게 색깔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바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핑크색이나 초록색이 우리 친구들한테 구별되어서 보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핑크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는 초록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노란색은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챙기고 이거는 한 장씩 챙겨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2장을 가져왔고 선생님은 초록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2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복사된 이렇게
기도 순서가 보여져 있는 이 그림이 한 장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구들이 준비해줘야 되는 준비물은 우리 가위랑 풀은 혹시 풀 가져와야 돼요. 풀 그리고 양면 테이프. 그리고 친구들은 연필이나 펜, 뭔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용도의 준비물 하나 더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물을 쭉 다 모아서 서연님이랑 즐겁게 건강 공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물 가져왔나요? 선생님은 다 가져와 있었죠. 준비물을 가져왔어요. 친구들한테 먼저 부탁할 것은 자 이렇게 복사된 우리 종이 기도 순서가 복사되어 있는 우리 손바닥이 2개가 이렇게 복사되어 있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하얀 종이. 그 하얀 종이에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을 먼저 잘라서 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서희님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먼저 좀 잘라왔는데요.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손가락을 자르고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온 친구들만 다시 영상을 재생하는 겁니다. 아직 안 됐다면 일시정지 해놓고 다 자른 다음에 재생을 누르도록 해요. 자, 우리 나머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노란색, 초록색 혹은 노란색, 분홍색 종이에 그려져 있는 이 손바닥도요. 우리 가위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잘라보도록 할게요. 손바닥을 잘라요.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살짝 삐끗하게 그린 선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선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선 모양대로 손바닥 모양대로 잘라주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오므린자인가? 닮았는데 이게 손바닥을 대고 그려서 더 그런 거예요. 살짝 크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의 경계가 좀 모호하지만 뭐 어때요? 손가락 5개인 것만 확인하면 됐죠. 그죠? 뭐 어때? 우리 친구들 가위질 요즘 또 잘하니까 가위로 쓱싹쓱싹 잘라주면 되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가위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꼭 부모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큰 언니 오빠들은 스스로 자르면 되겠죠. 선생님처럼 말이죠. 선생님은 벌써 다 잘라가지롱이 아니라 한 장 더 남았네요. 2장 다 잘라주면 돼요. 친구들 한 장 무사히 잘랐고 나머지 한 장도 마무리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웬만하면 선에 딱 맞게 잘라주는 게 좋은 게 이게 반 접어서 사용을 할 거여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선에 맞지 않게 자르면 반을 접었을 때 좀 크기가 맞지 않거나 모양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선에 맞춰서 선생님이 최대한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좌우대칭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선에 어긋나지 않게 잘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2개의 종이를 더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우리 가운데, 여기 가운데거든요. 이 가운데에 맞춰서 반을 뚝 하고 접어주면 됩니다. 접어주면 되는데 우리 까만 선이 보이면 조금 안 이쁘니까 까만 선이 안쪽으로 오도록 해서 접어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한 장도 바늘도 접어줍니다. 친구들 모양과 크기가 딱 맞죠? 선생님처럼 잘 잘랐다면 이렇게 잘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 노란색 종이를 가지고 와보고, 자, 이 종이를 가지고 와볼까요? 자, 이 종이를 우리 노란색 종이에 붙여줄 건데요. 우리 기도 순서가 있는 이렇게 색깔 알록달록한 종이는 우리 모양에 맞게 붙이고, 우리 하얀 종이도 모양에 맞게 이렇게 붙여서, 노란 종이가 앞뒤가 하얀색, 앞은 하얀색, 뒤에는 기도 순서가 있는 종이가 되도록 붙여주면 되는데요. 요게 노란색보다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잘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는 풀로 붙여도 무관할 것 같아요. 풀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하얀색 종이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는 겉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살려서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왜냐면 표지처럼, 책의 표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테두리 있는 그대로 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이건 얇은데 이 종이가 두꺼워서 풀을 꼼꼼하게 발라주고 꾹꾹 누르고 잘 말리면 종이가 잘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고 잘 말리면 붙을 거고, 뒤에다가는 우리 기도 순서 적혀있는 알록달록 손바닥 종이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이제 보이도록 그 뒷면에 풀을 칠해서 붙여줘야 하는 거 친구들 잊지 말고 잘 붙여봅시다. 여기도 풀은 고루고루 잘 발라주시고, 우리 뒤에면에 기도 순서 보이도록 해서 미안, 이렇게 크게 잘 붙여주면 됩니다. 살짝 크기가 작으니까 중앙에 위치해서 하면은 이렇게 책 표지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이런 노란색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붙여서 완성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안에 딱 펼쳐보면 여기 뭔가 책 하면은 안에 이렇게 종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안에 속지가 되어줄 거예요. 이 속지가 되어주려면요, 여기 가운데가 여기에 탁 이렇게 붙어야 우리 속지가 붙어지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양면 테이프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우리 양면 테이프를요, 이 가운데다가 살짝 한 1cm 정도 굵기로 쫙 붙여주면 우리 친구들 표지를, 속지를 넣어줄 수 있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얇게 잘라서 쭉쭉쭉 붙여서 얘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어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위에 붙네요. 어떡하죠? 잘 떼서 붙이면 되겠죠? 네. 친구들도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우리 책 중앙에 속지를 붙일 수 있도록 쭉 일자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속지를 사이즈 맞게 딱 고정해서 가운데를 꾹꾹꾹꾹 눌러주면 속지가 짠 하고 붙을 수 있게 되겠죠. 이거 봐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속지가 꼭꼭꼭꼭 붙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 얘를 잘 붙이고, 여기 가운데를요 살짝 접어서 한쪽, 자 이렇게 한쪽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가 잘 안 붙으니까 가운데 우리 양면 테이프 붙었던 1cm 간격으로요, 얘를 네모로 살짝 간격을 접어주고 펼치면 완벽하게 일자로 딱 펼쳐진답니다. 자, 선생님이 접고서 딱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양옆에 조금씩 공간을 두고 얘를 살짝 접고
접으면 이렇게 한 장 쫙 펴지고 두 번째 장 펴지고 세 번째 장도 이렇게 펴져서 우리 안에 책 속지를 이렇게 채울 수 있답니다. 됐나요? 됐다면 우리 여기 안에 무엇을 적어주냐? 선생님이 펜 가져오라고 했죠. 그 펜으로 무엇을 적을 거냐면 이게 맨 뒤에 기도하는 순서가 적혀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감사기도, 세 번째 용서해주세요 회개기도, 네 번째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적혀 있으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두고 맨 처음에는 책 표지 그리고 넘기면 이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페이지가 총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세 페이지를 지금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뤄주셔서 이제 빠져도 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또 감사 기도 제목이 올라오겠죠. 그것처럼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혹은 매주 매달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났다 하면은 기도 제목을 여기에 쫙 적어서 이루어졌으면 동그라미 그 밑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 적어나가는 기도 카드다. 기도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에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 겉에는 우리 임천교회 주일학교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적어줘서 임천교회 주일학교 누구누구의 기도책이라는 걸 딱 명시해 두고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책 딱 해서 오늘 기도할게. 내 기도 제목이 뭐였지? 하고 까먹지 않게 하는 용도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도 기억하는 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친구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또 증명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의 뭔가 뭐라 할까요? 친구들의 기도책이라고 딱 정리를 합시다. 기도 제목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표지에 인천교회 주일학교 누구누구 혹은 인천교회 학생부 누구누구라고 딱 적어서 완성하는 거예요. 가운데에 기도 제목도 딱 적고 기도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 제목 책을 오늘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잘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지금 펜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겉에 표지까지 제대로 완성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인천교회 주일학교 누구누구 인천교회 학생의 학생부 누구누구 하고 딱 완성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잘 기억하고 또 말씀과 연관된 우리 공과도 잘 만들어서 오늘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적힐 이 기도책이 친구들의 매일매일 한 주, 한 달, 뭐 어떤 날이 오든 친구들의 앞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공과로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영상 예배에서 더 즐겁게 예배드리도록 하고요. 선생님에게 남겨줄 건 무엇? 바로 인증샷, 공과 만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사진, 영상이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의 모습만 담긴 영상, 사진이라면 선생님은 기쁘니까요. 꼭 인증샷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아주 재밌는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날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조심하고 이불 잘 덮고 자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